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알려진 신실한 신앙인 온정수 박사,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이 온정수 박사는 어릴 때 아주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사하면서 키웠던 아들입니다. 집이 없어서 나무집 마루 쪽 한쪽을 쪼개서 대청마루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추운 날 어머니가 장사하고 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지 같은 아저씨 할아버지를 모시고 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상시에 대전역 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 아저씨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수야, 추운데 빨리 할아버지 좀 따뜻한 물로 옷을 좀 씻기셔서, 그러니까 보니까 때와 냄새와 노숙했기 때문에 이제 정수 어린 꼬마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냄새서 안 되니까 어머니 옷이 없는데, 야 정수야, 너 지난번에 설날 때 받아놓은 네 네이 있지 않느냐, 네 네이를 갖다. 근데 정수는 싫은 거예요. 아껴 지가 입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말에 순종하느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네일을 갈아 이제 입히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랑 그 겨울을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노숙했던 거지 할아버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운했죠. 같이 있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헤어지니 떠나니.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에 꿈에 나타났어요. 이제 그 온정수 학생이 이제 그 꿈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정수야, 너 그렇게 추운 겨울에 만난 거지 할아버지 기억하지? 나는 그때 그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그냥 무심히 지나갔지만 네 어머니가 너의 가난한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었지. 그리고 그 냄새나는 내 몸을 네 어린 내 손으로 목욕을 시켜주었지. 또 한 벌뿐인 너의 겨울 레이까지 나에게 입혀주어서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다. 그 가난한 가운데 맛있는 죽도 네가 나를 끓여줘서 잘 먹었다. 정수야, 이제 그때 너희 가정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갚고 싶다. 너에게 갚아주고 싶다. 환상 중에 이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가 아이고 할아버지 계시다 더 잘해줬을 걸 한데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정수는 대전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주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 집도 가난하고 일하고 그러느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입학은 했는데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생 480명 중에서 410등, 그러니까 꼴등을 간신히 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수는 성경 읽기와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놈은 교회 미친놈이네. 정수는 새벽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지진과 같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수야, 정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 학생은 솔로몬의 지혜가 생각나서,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데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잘 공부가 안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정수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시험 볼 때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험을 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할 때 그 시험 문제가 공부했던 교과서에 스크린처럼 다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눈만 감고 머리로 책장만 넘기면 책장이 착착 넘어가면서 문제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미리 문제와 답을 알고 시험을 치르니까 성적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전국 전교 꼴등 학생이 대전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과외를 한 번도 받지 않는 이 가난한 온정수 학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한국의 천재들이 모이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1등으로 졸업합니다.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합니다. 또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 노스웨스턴에 있는 또 신학대학에도 수석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암 치료 전문 의사로 명성을 날리고 이러면서, 그러나 이 청년에게도 대학교 3학년 때 자살을 할 마음을 가져 너무너무 가난한, 폐기력까지 앓고, 하나님 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새벽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정수야 정수야, 그 옥상에 떨어지려 하다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수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욕망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뺏어가 버릴 것 같기 때문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의 오크우드 병원의 암 최고의 의사로 있으면서도 다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지금 목사가 돼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원종수 청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이 본문에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종말론적인 비유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첫 번째 비유는 열천의 비유입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해라, 기름을 차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미 선교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 날 지구가 종말한다고 하면서 모든 돈과 재산과 다 팔아서 거짓말로 휴거한다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엄청나게 사기를 쳤던 이장님 씨 그 사건, 사이비 이단들. 여러분 지금 종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 종말을 언제 예수님이 제일만 누구만 알 수 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만이 아는 일이야. 도적이 올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야. 더 얼마나 사기를 친 거냐면, 그 종말이 있는 그 있다고 하는가, 그 다음 연도에 환도체 적금을 들어놓은 거예요. 이 종말한다고 해놓고 거짓말 해놓고. 그러니까 이 사이비 거짓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전부 사기꾼들의 거짓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오늘이 종말론적인,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이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최대한 잘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33절에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 누구예요? 양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임금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일 때 영접하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찾아와 줬다는 거. 근데 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몰라. 주님, 임금님, 언제 제가 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중에서 목마른 자, 배가 고픈 자, 헐벗고 있는 자, 병들어 있는 자, 감옥에 가 있는 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내게 있어서 요청할 때, 나도 언제 한지 모르지만 바로 네가 그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내게, 예수님에게 한 것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좌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은 멍청해. 바로 앞에 있는 2m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늘 뭉쳐다녀. 이렇게 뭉쳐다니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면 때 앞에 따뜻한 햇볕이 꽉 비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양의 그늘에 좀 쉬려고 머리를 들이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그늘로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대로 둬버리면은 또 풀을 뜯어 먹을 때 욕심도 많아. 있는 풀 뿌리까지 싹 뽑아 먹어버려, 양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팔레스타인의 그 초원 같은데 대관령 초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듬성듬성해요. 뭐 풀도 많지도 않아요. 그나마 그거 다 뜯어 먹으니까 거기다가 염소를 뿔 달린 염소를 집어넣어서 흩어놔요. 그 다음에 염소는 어떻게 먹냐면 자라 있는 풀만 살짝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염소가 먹는 거를 보고 양이 배워서 저렇게 먹는 건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3대1로 양이 3마리 있으면 반드시 한 마리는 뭘 넣어야 돼? 염소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염소는 성깔이 있어요. 고약스러워 염소가.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염소도 다 쓸 때 있는 거예요. 다 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과 염소. 근데 편의상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양은 이제 순한 이제 선행을 잘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염소는 이제 또 악한 사람들, 아주 독한 고약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대칭을 해가지고 오른손에 양을 배치하고 왼손에 이제 왼쪽에다가 염소를 배치해서 심판하. 지금 여기는 종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양의 입장이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염소처럼 왼쪽에 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본문 종말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는 준비해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었을 때 땅에다 묻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라. 관계를 맺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실패도 좋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관계에 대한 달란트. 그러고 나는데 마지막 주는 세 번째 종말론의 설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 비유는 뭐예요? 주님이 주어진 그 환경들 속에서 참으로 죽게 하듯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라면 죽게 하듯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삶에서 신실하게 지극히 작은 자, 바로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가 있는 자, 이런 많은 자를 찾아보고 베풀고 섬기는 그 착한 하나님의 선행 일을 하라.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아멘. 그 대상이 어린아이가 돼도, 그 누가 돼도, 그 사람이 배우든 못 배우든지 부자든 가난하든지 어린이나 아무런 구별 없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나라 누구나 민족 관계없이 주님이 내게 보내준 분이 지극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어하고 헐벗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즉 내게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지 여기 있는 우리 원정수 목사도 저 거지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이 거지가 예수다, 예수님을 알고 했을까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닌 거.
이 본문을 어머니는 배운 거예요. 주일학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지극히 헐벗고 겨울에 대전역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 거지 할아버지가 이대로 두면 얼어 죽으니까 본인 집도 어렵지만 데리고 와서, 집도 아니야, 대책마루 한쪽 칸막이에서 목욕시키고 내일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꿈속에, 환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정수 청년을 찾아와서 너의 은혜를 갚으신가.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적을 날마다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부시 모르는 상황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요.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소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봐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44절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공양이란 말은 디아코니아, 자원하여 상대에 필요한 것을 시중 들면서 그 식탁에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걸 공양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은, 염소 같은 사람이, 이 아기는 자기 생각에는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그 일이 아니라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염소가 전혀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착한 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언제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원하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신은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할게요.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착한 일에 천국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구원받기 원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을 믿습니다. 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하는 행동, 내 어릴 때 닭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 가장 큰 죄악은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게 큰 죄악이에요. 그 큰 죄를 진 죄인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에 사하여 주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믿는 것,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걸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돌아가셔 구원받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구원받는 구원자고, 그것이 믿음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으로 산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목마를 때 목을 적셔주고, 배가 고플 때 떡을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내가 지금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가 있으면 그 감옥에 찾아봐 주는 거, 이걸 우리 예수님이 제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하는 것이지, 그것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여러분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헐벗 병들고 있을 때, 이랬을 때 내게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내게 와서 옷을 주고, 내게 와서 찾아보고, 내게 병들 때 고쳐주고 했던 그것이 너는 몰랐지만 그것이 바로 누구다? 네가 나한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영생으로 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너무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확신으로 갖는 그 행위가, 그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십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내가 보내놓은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믿음을 갖는 너희들이 영접하는 거고, 그 영접하는 것이 예수 나를 믿는 거고, 예수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43절에 놀랍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거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을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선행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입으로만 그냥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입으로 어떤 사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해라 여러분들? 뭘로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 1서 3장 17,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간다 안 간다? 아직 안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는 거. 어떤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떤 거 여러분들? 어떤 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할 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에게는 뭐 해주고?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뭐 해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뭐 해주고? 돌봐주고, 옥에 들어갔을 때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기 때문에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그 앵벌이 하는 우리 장애인들 앵벌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물론 거기 가짜도 많아. 99%가 가짜야. 뒤에서 어떤 조종해서 어떤 누가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하는 그 가짜가 많아. 그러나 그 중에 0.0001%라도 우리 예수님이 보내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안에 그 전철 안에서 종이 들리고 장애하면서 찬송 부르고 하는 그 다 가짜지만 그 중에 진짜 하나가 0.00% 있단다면 우리가 주님이 보내준 그 천사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것 같고 여러분 주머니 안에서 단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빼서 거기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는 자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분에게 10,000원, 1,000원, 10만 원 넣으란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500원, 1,000원이라도 거기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전철 안에 고생하신 분에게 단 100원이라 넣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믿는 자의 행위가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것만 어떤 물건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뷔페 같은 데 가서 있었는데 거기 가면 막 자기 것만 먹으려고 개걸스럽게 그 음식 하나만 다 빨리 떨어지죠. 그러면 안 돼. 그 누군가가 있어서 뭐 늘 양보하고, 늘, 이게 믿음의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2장 17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18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행위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의 증거 따릅니다. 모든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착한 행위가 구원받는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인,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 목사님하고 비누공장 사장하고 이런 대화를 해요. 비누공장 사장이, 목사님,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제약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왜 그래? 십자가, 교회도 어마어마 많은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아?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더 오히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최고의 지도층 크리스찬들이 더 죄를 많이 짓고,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긴 하지만, 이 목사님에게 비누공장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많은데 이렇게 제약이 많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김장로, 비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때가 많죠? 때가 없으면 비누 안 팔리잖아요. 근데 비누가 안 팔려요? 지금도 잘 팔려요. 왜 그래요? 비누는 사용할 때 때가 줄어드는 거예요. 때는 비누를 사용할 때 때를 없애는 데 사용되는 것이 비누죠. 비누가 사용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 그 죄를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딱 두 가지,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고,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죄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만 저와 여러분 뭐예요?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이고, 그 죄를 더 반복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에게 의지하면서 날마다 에베자의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죄인이야. 할렐루야. 이로받기를 바랍니다. 때를 비키지 못하는 비누는 언제부터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번 더 잘 들어보십시오. 오직 이
이 죄악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이 끝나서 다 불러갔을 때 천국 갈 수 있죠? 주님 저는 착한 일 안 했는데요. 아무 관계없어요. 착한 일 안 했어도.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죠? 구원받았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구원받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까지 뭐하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놓으셨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착하게 살자. 이제는 좋은 일하고 살자. 이제는 선행 일하면서 살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게 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하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신구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본겟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헐벗었을 때, 배가 고플 때, 병들었을 때, 이런 모든 특히 작은 자를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이 너의 손을 복을 배나 더 주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 사명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양과 염소의 비유 있는 것처럼 헐벗었을 때,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목마를 때, 배가 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이 가까이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라고 생각하고, 주님 보내주신 천사에 내가 있는 형편 그대로, 돈이 없어도 좋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내 있는 작은 옷이라도 벗어서 뭐가 되든지 간에 작은 거라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양과 같은 영생의 축복받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